주여, 저녁 예배 때 우리 찬양으로 헌신하는 솔리데오 우리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신성호 선교사님, 올해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지역을 가서 이제 선교를 또 배우고 훈련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온 지 약 70일 정도가 지났네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70일 정도. 우리 신성호 선교사님은 필리핀 현지인 아내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니까 필리핀에 이제 뼈를 묻으실 그러한 각오로 선교를 하고 계시고, 그저 좀 표현을 하면 선교사역 기본은 다 하셨더라고요. 처갓집을 완전히 구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쌍둥이 아들 둘, 2019년 생이니까 이제 만 6세 자라나는 두 아들들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청년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이 오후 예배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나오셔서 만남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죠. 샬롬, 주님의 은혜 평강에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필리핀 빠나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하는 신성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울산 처음 와봤습니다. 그 처음 온 것이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주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대해 주신 최인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복입니다. 참 귀한 복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만남의 복을 구하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새 학교에 들어가는데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유학을 가는데 그곳에서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남의 복, 내 자녀에게 또는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인생을 다 돌아보아도 이 사람은 참 나한테 만남의 복된 그 복이 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내가 복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내가 만남의 복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내 믿음을 지키기에 정말 복이 되었나? 내 믿음을 지키기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고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의 복이란 나의 믿음과 서로의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만남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간을 이렇게 쭉 지나보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인데, 선교사가 있는 나라는 교인들이 늘어나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들에서는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진단하죠. 인구가 줄고 있어서, 요즘 청년들이 애를 안 낳아서. 그런데 그런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인이 줄어드는 건 믿음이 줄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다. 믿음이란 생명을 붙잡는 힘이다. 내 믿음이 강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해지는 만큼 다른 생명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붙잡으려고 그래요. 손에 힘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짐이 뭐냐고요? 다른 생명을 살리려고 안 붙잡으려고 해요.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이런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17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 우리 정의를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 이 말씀을 그냥 딱 보면, 가볍게 보면 죄를 범한 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리하고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교회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 공동체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 예수님을 멀리하게 해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고, 세 사람이 찾아가고, 속회가 가고, 구역이 가고, 교회가 다 가서 그 한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라는 거예요. 살려내라. 살려내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귀로 들을 때에 올 거예요. 내 형제, my brother,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곧 형제를 살리는 사람, 교회를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이 나로 들리는 사람, 그 한 사람, 가장 먼저 찾아갈 그 한 사람이 나로 들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될 때 교회는 더욱 살아나고 부흥하고 역사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무리 노력해도 이 회개의 메시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안 들어간 이들이 누굴까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보다 내 욕심과 욕망이 소망하는 게 천국보다 더 좋은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굳이 그 천국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 저는 지금의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울산교회 빼고 선교지와 비교를 해보면, 선교지랑 비교하면 아주 제 어렸을 때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절, 그 옛날과 모습과 지금의 선교지의 수준이 비슷해요. 삶의 수준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울산역에서 내려서 KTX 타고 택시를 딱 타고 그러는데 울산은 정말 천국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상상하고 알던 울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은 도시예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울산에서, 저는 인천 사람인데 울산 내려와서 울산 시골이라 그러면 혼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서울 다음으로 좋은 도시 같아요. 꿈꾸는 것이 천국, 내가 꿈꾸는 미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천국보다 현실적으로 꿈꾸는 게 더 아름답고 더 바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잘 사니까. 이미 잘 살고 더 잘 살기 원하니까.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죄를 범한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내가 노력하다, 이 생명 축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지.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들려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고개를 돌리라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라. 어디로? 죄를 범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곧 돌아올 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죠? 전도지이고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교회를 더욱 축복합니다. 제가 울산교회를 처음 알게 됐을 때 다 뒷조사를 다 했어요. 홈페이지도 다 연구하고 목사님 말씀도 다 들어보고. 얼마나 많이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울산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지난 청년들과 함께한 단기 선교 사역에서도 준비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그 능력과 은혜를 보고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아, 정말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이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어 전도지와 선교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딱 입학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 목회할 거냐? 신학교회를 들어갔는데 목회할 거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은혜롭게 생기질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머리 노랗게 염색해갖고 막 그게 나팔바지 입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목사가 되고 싶고 목사가 돼야만 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이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낙도 선교.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어려운 곳, 섬, 멀리 작은 섬들에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 낙도교회 섬마을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의 되는 길 준비하며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이 세상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으로, 그 중에 한 섬으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마닐라가 있는 그 섬을, 본섬을 루손 섬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지난 12년간 제가 이제 사역을, 빈민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빈민가에서 첫 시작이 12명의 교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 현재 교회는, 현직 교회가, 저희 교회가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회 잘하고 있고 또 마닐라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살고 있고 애들 뭐 교육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데 왜 그 안전대 선교지를 다 내려놓고 제가 작년 3월달 새로운 선교지로 왜 떠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개를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들은 충분하니 고개를 돌리라. 교회를 현지 목회자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필리핀의 시골 섬인 다른 파나이 섬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를 돌려 내가 더욱더 살려야만 하는 내 형제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첫 이주하고 첫 예배를 갔을 때 가까운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현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남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열심히 하는, 정직하게 열심히 목회하는 현지 목사님인데 감독님께서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북쪽으로 가라, 북쪽에 이바하이라는 지역의 교회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야죠. 가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단의 공격에 빠져가지고 교인들이 다 떠났는데 뭐 전기, 피아노, 모든 걸 다 들고 나갔어요. 건물만 덩그러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다시 인도하셨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아니라 네가 가라 이바하이, 들리는 거예요.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 북쪽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 7월달 우리 울산교회 청년부와 함께 단기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것도 없어서
제 모든 있는 걸 다 털어갖고 교회 악기들과 뭐 이런 영상 장비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서 다 지원을 하고 직접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노방 전도하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교회 함께 단기 선교할 때 그 은혜가 더 이어져서 더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과 믿음의 한 사람이 만나니 교회가 살아나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더욱 믿음을 지켜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믿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만남의 복이다. 이것이 만남의 복이다. 이 복이 넘쳐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울산교회가 이 말씀의 교회가 되길, 생명 축제가 날마다 열리는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남의 복,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되죠.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 또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할까? 선교하는 교회, 믿음의 교회는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내 죄를 범한 내 형제를 찾아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제가 조금 전 이바하이 거의 굿뉴스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트럭을 타고 한참 가면 또 뗏목 타고 건너가야 되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과 교제도 하고 첫 만남을 가졌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기가, 오기가. 거기는 뭐 이게 저 시골 중에서 또 막 산속 시골이에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배를 타러 가는 길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와주세요.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또 와주세요.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또 와달라고 하는 곳,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동네, 기쁨을 기다리는 교회, 그 지역이죠. 속으로는 나 진짜 힘든데, 여기 너무 먼데. 그런데 다시 오게 돼요. 왜? 기대가 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저는 이런 선교사입니다. 또 오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곳에 가면 아이들을 막 마음껏 만질 수 있어요.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전도지 사탕 하나만, 내가 무슨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제 주위를 사람들이 막 둘러싸요. 여러분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서 언제 한번 내가 슈퍼스타 같은 그런 인기를 누려봤는지. 선교지로 가세요. 선교지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선교지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면 기쁨이 넘치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탕 하나만 주어도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기대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청했어요. 그래서 울산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추수할 곳으로 같이 추수하기에 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이곳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곳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 잡으면 결국 자리를 옮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망하자. 제발 물반 고기반이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곳을 찾아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이가 없다는 것, 곧 만남의 복, 믿음을 살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만남의 복을 전해줄 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 내 형제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넘치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 언어로, 여러 언어들로 어나들 덩이라 그래요.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높은 자리를 지향했던 모든 욕심들은, 그런 욕심들, 기준들,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은 다 데워지고 하나님의 큰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을 전하는, 그것만 각 언어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 언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기도하는 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도말 하는 자, 인도로 가라. 아프리카 말하는 사람, 아프리카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말로만 기도하시니까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딴 거 없어요. 언어가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입술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껏 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언어가 나의 방향, 발걸음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어가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만남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큰 기쁨, 생명의 잔치가 열리면서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릴 텐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건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예수님 전하기가 힘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입술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용감한 거예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시고 만남의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이어져서 예수님으로 향하였고, 그 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어져서 향한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그 믿음 가지고 생명을 찾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구하러 찾아가는, 붙잡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죽어가는 내 형제, 죄를 범한 내 형제들을 살리시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한 첫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남의 복이 없이는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앉아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억, 제 기억의 시작은 밤새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 저희 누나 형 저 다 데리고 옆에서 밤새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 기억이 저의 첫 기억이자 저의 만남의 복이 시작되는 저의 첫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서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복이, 더 큰 만남의 복이 되기 위해, 기쁨을 누리기 위해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복이 되어 이 오늘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추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이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힘을 통하여 생명들을 붙잡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만남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교회,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가장, 우리 울산교회가 가장 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가장 칭찬을 받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받아 능력받아 더욱 전도하고 선교하는 울산 감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으로 나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분 찾아가고 지금부터 한 분 찾아가고, 아버지님의 아버지 지금 힘든 가운데 찾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여서 그분들 다시 기도해 드려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다시 그리스도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 기도드립니다. 많은 리더분들께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선교사님들 아버지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늘 드리는 것이 기도지만은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받아주시고 필요한 선교지에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 동서남북 어디나